이 부족한 종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주님만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회개와 회복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앞서게 하되 위로를 함께 하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큰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염병, 기근, 물가 폭등, 각종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졌지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각종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요. 또 정말 가난한 분들은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도 다 정말 힘들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불경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다 피해가 큽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날뛰는지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해서 각종 사기들을 너무 많이 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도 너무나 진화해서 까딱하면 정말 걸려들기 쉽습니다. 이 지경인지라 가뜩이나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 봤더니 그게 사기라. 사기를 당해서 정말 그 마지막 남아있는 돈까지 다 날려버리고 집까지 날려버리고 비참해진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늙음하게 이 지경이 되면 정말 서럽지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공황장애에 불면증에 이렇게 절망의 계곡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 만난 남편과 재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 6억을 완전히 날렸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혼할 남자가 전문 사기꾼이었대요. 갖고 튄 거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 반드시 소망이 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래전 그저 뉴스에서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얼굴도 점잖게 생기신 분인데 그때가 IMF 시기였어요. 이 사장님은 회사를 일으켜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갖은 노력을 다 하셨으나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사업은 안 되고 은행 융자길도 다 막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채를 빌려서 썼어요. 근데 이 사업은 점점 더 안 돼서 이 사채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가 워낙 고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그래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뭐 와서 뭐 횡포와 협박이 말도 못했죠. 뭐 그냥 뭐 때리고 기물도 다 때려 부시고 그런 건 물론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자살이 아니고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 죽어서 그 보험금을 자기네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내갖고 아주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하고 죽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차에 기술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연습도 시키더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입이 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딸을, 아가씨 그 딸을 데려다가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후에 죽여서 흔적조차 찾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장이 운전하면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너무나 그냥 심장이 막히고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 이것 또한 천인공노할 짓이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기차의 그 레일 위에 다리를 놓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해서 치라는 거예요. 사장도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자기네가 받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 무섭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네 딸은 그 즉시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시체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장님은 정말로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이 사장이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는데 종아리 아랫부분부터 팔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 사장님이 너무도 불쌍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토록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내 목이 잘라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만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토록 무서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이렇게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며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 가정을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100% 구출해 주십니다.
정말 100% 구출해 주실까? 라고 의심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도 한평생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구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야곱이라 부르신 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는 말은 고난이 너무 심하고 오래 지속되니까 마치 내 고통과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시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반드시 뚫리고 우리는 독수리에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그냥 내게 달린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면서 내가 붙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고난은 마치 우리가 물속을 지나는 것과 같고 불속을 지나는 것과 같이 심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사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아무 이유 없는 목적도 없는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성을 타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요. 물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하나님의 곁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죄를 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물론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 사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유와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기도로 2번의 암을 고친 박인선 집사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으며 살아왔어요. 결혼해서 5살 배기 어린 아이를 둔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때 유방암이 걸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유방을 이제 완전히 절제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다 했고 별 탈 없이 한 3, 4년 지내서 이제는 괜찮을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 있는 쪽이 자꾸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아래에 암이 그쪽으로 전이가 돼서 재발했는데 이미 말기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어린 자식을 두고 가야 하나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전도사였대요. 이 전도사님이 수시로 와서 보살펴주며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답니다. 다리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걷지를 못하고 목발을 짚어서 겨우 이제 교회로 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 그때부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갑자기 이 병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하겠더라고요. 말기라고 해서 죽을 줄만 알았던 이 뼈암이 치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던 그 남편마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이놈의 뼈암이 말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뼈암이 온데간데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거죠. 이럴 때 박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새롭게 하소서에 멀쩡하게 건강한 다리,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시더만요. 지금은 집사님이 돼서 아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무서운 질병의 계곡,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계곡에서 누가 건져 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쳐 주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던 이 박인선 씨 가정을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끝내는 그 질병마저,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마저 싹 다 고쳐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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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적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단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막상 자기에게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 닥치면 그냥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문제, 질병, 환난 모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네. 그러므로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절망할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환란이 2중, 3중, 4중으로 겹쳐와서 도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어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의 딸 고 이미나 목사님을 아시지요? 이분의 간증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이미나 목사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자랐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변호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4자녀를 두었는데 막내가 자폐아가 되었답니다. 그것만 해도 참 힘든데 더하여서 본인에게 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왔지만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막박리로 실명의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아마 환란이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자살하거나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민아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태도지요. 기도 좀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금방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이민아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과 그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때 참 그 장면이 다 막 뉴스로 나오고 막 그랬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어령 교수님이 누굽니까?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며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그 지성이 최고봉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지 않았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후 이민아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이제 고쳐지고 세상이 보이자 그즈음 또 한 가지 환란이 닥쳤으니 이민아의 그 잘난 장남이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이민아는 인류대만 맨날 나와서 미국 변호사까지 되셨던 이민아였지만 그 잘난 장남마저 이룬 후부터는 이 세상에 조금의 미련도 욕심도 다 버리게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을 가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남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청소년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2012년 암이 재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말 이 이민아 목사님의 일생은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계속이었습니다. 절망의 계곡을 건너고 또 건넜죠. 그러나 이민아의 고백대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도 다 구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성품이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셔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은, 몸은 비록 암으로 인하여 많이 말랐지만 그 얼굴은 정말 평화롭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지금 심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러한 분들을 보십시오.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위경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더 크고 귀중한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많이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